기도는 이런 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거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성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이렇게 여기고 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용을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54페이지입니다. 교재 245페이지 오시면 열왕기하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6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그 12대 왕인 아하스의 악정과 우상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그냥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하스 왕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악한 통치를 하는지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남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자 보면은 요담에 이어서 약 16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한 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행적인데요. 그는 다윗 왕가를 이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이유는 그가 그 몰록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몰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몰렉이라고도 하고도 밀굼이라고 하는 그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이 몰록이에요. 몰록. 네.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게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른이 아닌 그 어린 아이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암몬 족속의 우상 숭배로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증히 여기는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잘 되겠다고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드려요. 예,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예, 자기 잘 되겠다고, 자기 가족 잘 되게 하겠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예, 이게 참 무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몰록 종교의 풍습으로서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죄악을 범한 아하스의 치하에서 남유다 왕국은 그의 선왕인 요담 치하에서 이룩한 번영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해서 영토 일부를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255페이지에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징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바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게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그게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직격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그러시니까 바로 고칠 수 있고 바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이게 좀 뭐라 할까요? 경각심이 떨어지죠. 그러죠. 죄를 지었고도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면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도 무서워서 못 짓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친일입니다. 자, 당시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반아수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마침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 신흥 강대국이 하나가 생겨요.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게 되면 그걸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동맹이 형성이 되는 게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예전에는 소련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자,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을 때는 중국 신경 안 썼어요. 미국이 중국 별로 신경 안 썼다고요. 자,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막 부상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하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뭐 아태 무슨 조직 해가지고 중국하고 대항을 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강대국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걸 막기 위한 조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등장을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막 커지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원래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예요. 예, 너무 싫어하는 나라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그만큼 계속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커가니까 이 원수인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도 아수르를 막자. 자, 그래서 연합국을 형성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인 아하스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필 거야. 라고 해서 친아수르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보면 바로 밑에 자기 밑에 있는 나라가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 이게 뭐야? 포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먼저 치자는 거예요. 네. 유다를 먼저 치자라고 해서 유다를 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아하스는 즉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성전과 왕국의 보물들을 예물로 보냄으로써 원구를 요청하게 돼요.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아수르 왕한테다가 금, 은 막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보내면서 우리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수르 왕은 지금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요. 디글랏 빌레셋이 그 여러 연합국을 연합한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또 뭐가 고민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불만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만을 어디다가 해소를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나라가 커지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아수르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디 칠 거 없나라고 하는데 바로 유다 왕이 그것도 금은보화 다 싸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 아람을 쳐달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은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그 문제를 통해서 아하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자 피하다가 곰만 난다고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큰 적이 된다는 걸 누구는 몰라요? 이 아하스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 그 전쟁에서만 이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고 금은 싸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멀리 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예전에 어떤 전자 회사에서 그 CF송에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전자제품 하나 사는데도 순간의 선택을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10년이나 20년, 30년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아하스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간곡히 충고합니다. 왜? 이사야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아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쉴 것 같지만 그게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안 들어먹어요. 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말을 하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진실로 인생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환난 날에 피할 곳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면 아하스의 배교 행위. 자, 앞서 언급된 그 아수르의 원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친히 다메섹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갑니다. 예. 그 전쟁에서 참여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다메섹에 가서 뭘 보냐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보는 거예요. 신전. 이제 신전에서 가서 보니까 그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제단은요 작아요. 그죠? 5규빗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제단이에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제단에다가 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이 나라가 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제단을 크게 쌓고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 제단의 모형을 그대로 그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만들어라. 여호와께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뭐 다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아서 좋은 것으로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뭔가 커야 된다. 뭐가 재료가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뺏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크고 아름답게 져야 되는데, 그죠? 예. 크고 아름답게 져야 된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왜 한국 교회는 왜 대리석으로 이렇게 짓는 걸 좋아하냐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리석 같은 것을 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야 대리석으로 꼭 져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예? 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하스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대리석으로 졌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 규정된 성전 제사 제도를 아하스가 임의로 변경시킨 처사로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킨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이나 다른 종교의 것을 모방해서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그는 그걸 이방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혼합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그 아하스의 배교 행위에 동참한 것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인 우리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단을 이방 우상식으로 바꾼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반대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서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목숨 걸고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우리아는 얼마나 왕에게 충실했는지 왕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다 고쳐놨어. 참, 이게 문제라 그 말이. 우리가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분향은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교만해. 왜 왕인데 왜 못해? 그래서 왕이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다 와서 말렸어요. 성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얼굴에 이마에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 그걸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와 이 정치가 야합을 하면 항상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와 종교가 타협하지 않도록. 근데 가끔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되는, 타협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종교와 정치가 타협하지 않도록, 야합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7장으로 가죠. 256페이지 17장. 북왕국의 멸망 및 시리아 땅의 인종 혼합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6절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자, 보면은 혼란을 거듭하던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행적을 약술한 후에 약 210년간의 분열 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21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 210년이 지나고 나서 북왕국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베가를 반역하여 죽임으로써 왕이 된 호세아는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약 9년 동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가 때만 해도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그 베가를 죽이고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왕이 되면서 지금까지 반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친아수르 정책을 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수르 편이야 라고 해서 아수르 편으로 바뀌어버린, 이게 정책을 바꾸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지 정책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도 참 정치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그죠? 이제 정권이 여야가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여러 번 했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예. 한참 선거할 때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예, 잘 됐으면 계속 갔겠죠. 그러니까 바꿔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르겠다 또 바꿔놨어. 정권을 바꿔놔. 그래도 역시 똑같아. 또 바꿔놔도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지 정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반아수르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뀐다고 뭐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겨우 나라가 좀 유지는 되지만, 예, 도리어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이 죽어요. 예, 죽으니까 이 호세아가 이제는 눈치를 보고 뭐로 바꾸냐면 친애굽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왕이 죽으니까 바로 친애굽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나서 바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이 세워진 다음에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급해진 호세아가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애굽도 지코가 석자야. 그래서 자기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그 속국 정복을 하면 그 나라 백성을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흩어버리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나라에다가 골고루 흩어놔버리는. 왜? 그래야 그들이 모이질 못하게 만들어야 독립운동을 못 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 정책을 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솔로몬 죽고 나서 남북으로 분열되어 여로보암에 의해 창건된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9왕조에서 19명의 왕, 그리고 약 210년간의 역사를 남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 민족이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달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언급했다면 본문은 그 멸망 원인에 대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원인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입각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되는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처음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210년 동안 한 번도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린 게 없어요. 계속 왕이 바뀌고 뭘 해도 금송아지 우상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게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주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활동 무대로 하여 여호와 신앙 회복을 외치며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만 했다.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비극적인 파국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 그렇게 타락한 나라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24절부터 41절까지 오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예, 사마리아인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여, 예, 그래서 그의 북이스라엘 친왕이 누구냐면 살만에셀이에요. 살만에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영토 곳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은 아수르 왕 에살핫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식민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족속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싹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서 여기저기다 흩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이 없어. 예, 다 잡아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 끌려가고, 예?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조금 소수는 남아있겠죠. 예? 소수 남아있고 거기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가 여러 섞어서 나를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도록 돼 있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이주자들의 요청으로 에살라토는 포로로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조처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혼합 종교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 온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올 때에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오죠. 예,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한테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으니까 그 이 땅에는 신을 아는 제사장, 이 땅의 신의 제사장을 와서 그 신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옛 종교나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하고 신은 신대로 믿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는, 어찌 보면 이제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념, 지역신적 개념이거든요. 지역신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신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관장하는 신이 다르고 저 북한을 다스리는 신이 다르고 중국의 신이 다르고 일본이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중국에 가면 중국이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거기서 신들이 복을 주고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역신 사상이 아니죠. 자,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우상 숭배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동시에 추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사마리아 이주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역신 사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대인들은 비록 자기 족속이 대대로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 바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도 섬겨야만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다실론과 지역신 사상에 물든 사마리아 이주자의 혼합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지방에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마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남유다는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순수함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까 혼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된 바로 그런 신앙, 그냥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성전 못 짓도록.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적대관계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이게 적대관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유다로 금방 내려오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저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 맞은편에서 건너 먼 길을 돌아올 정도로 서로 앙숙이란 말. 바로 그 앙숙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불순종과 죄악을 범하였는데 이는 우리들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으로 훈련하시고 영적인 경험도 경험케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제가 서론적 이해에서 살펴봤지만 그 11개에 나오는 여러 왕들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비유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왕들이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왕이 있고 어떤 왕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고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멸망해가는 왕들에게 때로는 징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근데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가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죠. 예, 지금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신비한 체험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어 영적 실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험하고 체험한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요 제가 옛날에 다 체험했어요. 그거 경험해봤어요. 뭐라고 그 경험 자체만을 자꾸 그 경험 자체가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험하고 체험한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경험과 체험이 왜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주고 왜 체험을 시켜주는가를 인식을 하고 그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 분명한 의도를 알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59페이지 제18장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아수리의 침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면 히스기야 왕의 선정.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진행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망했거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쭉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부터 제25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150년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 인구의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가 제일 가장 탁월한 왕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자와 역대기의 기록자가 똑같이 히스기야 통치 시대를 아주 상세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히스기야의 통치 업적에 관한 서론적 언급으로서 주로 그가 행한 종교 개혁 정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주로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고 어떤 큰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뭔 일을 많이 했고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 많은 거 관심 없어요. 왜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여러분의 가진 조그마한 재산 그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재산 관심 없어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뭐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요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역대 왕 중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취했던 친아수르주의와 우상숭배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그가 왕이 돼서 종교 계획에다가 힘을 쏟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자식들은 누구를 본받냐면 부모를 본받고 부모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죠? 가장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 돼요. 참 이걸 보면 환경만 우리는 탓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는 흙수저라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탓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본문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은 선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또 지 아버지 히스기야를 안 닮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 참 이걸 보면 참 인생은 어떻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제 친구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친구 아버님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술 아침에 눈 뜨면 술이고 항상 술집에서 살아. 이게 술이 깨어 있을 시간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마시고 저녁에 술 마시고 꼭 술 마시면 술집에서 자기 집에 가면서 항상 노래를 불러. 저녁에 가면서 항상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 이제 술 먹고 집에 가는 거라 노래 불러서 가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제 친구, 제가 같은 동창이니까 그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크면서 친구들이 야 마시 한 잔해. 그래도 안 해. 나는 안 먹어.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살까봐 자기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술 안 먹고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교회 다녀요. 얘 목사보다도 더 전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똑같은 아들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도 이런 아들이 생겨. 근데 그 밑에 동생은 술고래야 또. 자기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도 거기서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바꾼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자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따라서 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조처를 보면, 첫째, 아하스에 의하여 폐쇄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당을 제거했다. 역대 왕 중에서 산당을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나중에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21명의 왕이 돼요. 21명의 왕 중에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어요. 이 산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육적 자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적인 자아까지 완전히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은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성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자아 처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자아 처리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 자아 처리가 안 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자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리하겠습니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자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 처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을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수했고요. 다섯 번째,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모세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뱀을 부셔버린 것은 비록 광야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우상숭배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길이 나쁘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 물면 삽니다. 그때 만든 노뱀이 바로 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관이 그 노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는 뭐 영험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자, 이제 카톨릭에서 보통 이제 십자가라든지 성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어느 성당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상 발톱에다가 키스를 하면 애기 뭐 임신하든 모든 사람이 임신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노뱀이 어느 사이인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노뱀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에서 비나이다 이러고 복을 빌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처리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종교 개혁과 아울러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아하스 때에 쇠약해진 유다 왕국의 국력은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편에 들면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피지 아니하고 친하나님 정책을 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국력을
번성을 시키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자, 본문에는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그로부터 약 8년 후에 유다 왕국을 침공한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자기 아버지가 취했던 친아수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응징하게 하여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온 곳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잖아요.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죽더니 우리는 반아수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네립의 1차 침공 때는 그가 뭘 했냐면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요, 성전의 기물, 왕궁의 보물 다 털어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다 주면서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은금과 이걸 주고 무마를 시켜. 그래서 침공해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그가 2차로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신앙적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18, 19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히스기야는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2차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17장에서 언급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기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불필요한 중복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두 차례에 걸친 그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고서도 거뜬히 승리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정직히 행하는 자의 상반된 운명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똑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고 멸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다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선정을 베풀고 종교 계획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만사형통한 길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성훈련 받으면 아무 고난도 없는 그냥 만사형통하는 길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훈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사네립의 침공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듯이 성도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밖의 고난을 겪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거둔 것 같은 승리와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늘 계속해서 말했지만 우리 오늘날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복을 전제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영성을 하면서도 바로 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성훈련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영성훈련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뭐 이런 것만 갖고 있죠. 물론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둘째. 자,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은 히스기야였지만 사내립의 1차 침공을 받자 성전과 왕국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따라서 성경은 아브람, 모세, 다윗과 같은 신앙 위인들도 때때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자이심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렇게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실수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 실수하죠. 이삭 실수하죠. 야곱 실수하죠. 다윗도 실수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도 실수를 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이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며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 교훈하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솔로몬 성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행해져야 하는데 후대 백성들의 일부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율법의 위배됨으로 문제가 되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선왕들이 묵인해오던 우상숭배 관습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구습을 타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고는 이건 감히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어요.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당을 제거해야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신앙은 곧 결단이다. 예, 신앙은 곧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결단 잘 해요, 안 해요? 결단을 잘 하긴 해요, 그죠? 결단을 잘 하긴 하지만 그 결단을 잘 성취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놓고 얼마 못 가서 또 뒤집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결단도 잘 하시고 한번 결단한 것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성도들의 율법적이고 체질적으로 굳어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부서지고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즉 자가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벗어서 청산하고 영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냈나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19장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아수르의 퇴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요청하는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신하 랍사게로부터 지독한 협박과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아수르 군대에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취한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아수르와 적당히 타협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만이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1차 시도해서 실패해봤잖아요. 돈 줘봐도 다시 오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한편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엉뚱한 풍문을 듣고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역시 본국에서 반역을 당해서 피살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8절부터 19절까지면 사네립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기도. 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해준다고 놓고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한번 하나님을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그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소를 쭉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기도의 자세가 1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신성 모독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태도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펼쳐놓고 낱낱이 하나님께 이실 직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가끔 속상하거나 뭘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내 속마음을 확 다 얘기해. 그래서 저도 하나님 한참 훈련받을 때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하는지 속에서 막 미움이 막 올라오는 게 훈련받을 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냐고 하나님 그냥 머리를 다 쥐어 뜯고 싶어요 하나님. 하도 속상하니까 그냥 머리털 다 쥐어 뜯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걸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면서 내 마음도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도 이렇게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다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도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우상들이 귀가 있어서 듣기를 합니까? 손이 있어 움직이를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이유. 히스기야는 사내립에 의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에 의분을 느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드렸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기도의 목적. 19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주시옵소서라서 내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그걸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264페이지에 보시면 20절부터 37절까지면 이사야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사내립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바로 이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징조로 유다 백성들이 제3년에 이르러 풍성한 땅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자손 중 역시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는 아수르의 군대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여러분,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군대가 5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50만 명 정도 돼요. 50만 명 중에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됩니까? 약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인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자고내니까 송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그가 놀래가지고 본국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각한 사내립이 니누에 가서 니스록 산당에 그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드리다가 자기 아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65페이지에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0장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및 그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본장의 응답되는 이 히스기야의 그 치유 사건은 연대기상으로 보면 앞장에 나온 사건보다도 앞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모두 29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래서 치유 후에 15년 동안 더 생존한 히스기야의 발병 연대와 아수르 군다의 제1차 침공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 14년은 동일한 연대로 볼 수 있다. 또 왕국의 창고에 많은 보물이 쌓여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서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와 왕궁과 성전의 은과 금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가 아수르와 뭘 보여줬어요?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여러 귀한 걸 다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그걸 바벨론 아수르 1차 침공 때 다 아수르 왕한테 줘버렸거든요. 만약에 그 후였다면 창고가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아직 창고에 많이 있을 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1차 침공 이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본장의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어서 소개된 것이 연대기 순으로는 옳지만 열왕기의 기록자가 종종 그러하듯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아울러 믿음으로 밀미암는 축복과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벌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기록 순서를 조금 바꾼 것으로 우리가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그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2절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자, 여기서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메어 달리겠다라고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19장에서 나오죠. 그가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전에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을까요? 어쩌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워낙 병이 심해서 병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극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도 못 가고 단지 성전 쪽의 벽을 향하여 기도한 거죠. 자, 또한 일국의 왕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생각해봐요. 일개 왕이잖아요. 일개 왕인데 성도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서 진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라고 생각해봐요. 왕의 채신머리가 있지. 그죠? 우리는 채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 성읍의 절반도 안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게 큰 성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로 일영표는 해시계를 말하는데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0도는 요즘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40분이 뒤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거꾸로 40도로 간 거예요. 40분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야, 지구도 거꾸로 돌리신 하나님이 너가 네 병 하나 못 깨치겠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영표의 그림자가 40도까지 뒤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 약속을 했어요? 등불을 끄지 않고 영원히 켜두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개인의 빨리 죽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욕심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병에서 나아서 3년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 결과. 자,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바벨론 왕인 부르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이문단을 보낸 거예요. 이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자, 그 이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왕궁의 보물고와 군기고를 모두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했어.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전쟁 무기도 많습니다. 이걸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돼요. 그러면 옆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무슨 약국에서 무슨 약 먹고 나왔어. 내 기도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시켜놨더니 뭘 자랑해요? 무슨 약국에 무슨 약, 무슨 병원에 무슨 의사가 치료했어. 이렇게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걸 드러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실수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뭘 자랑했어요? 자기 무기고 군기고 이걸 자랑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보여준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실수는 오늘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다른 걸 자랑할 때가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날부터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하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서 플랭크 운동이라고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허리 이렇게 쭉 펴고 1, 2분 버티는 그 훈련을, 그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도 했지만 그것도 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치료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는 프랭크 운동 3분씩 해봐라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걸 자랑하고 있어. 그걸 볼 때마다 히스기야가 내가 히스기야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이런 걸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시켜 주셨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그 사절단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수르의 다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이제 막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 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반아수르 정책의 동맹을 맺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다에게 사신을 보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경의 역사는 곧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왕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